오늘은 민수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의 내용도 먼저 또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을 오늘 민수기의 대표적인 구절로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이 구절을 택하여 읽게 됩니다. 14장 7절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은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너희의 먹이다, 너희의 밥이다. 옛날 번역은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이 구절을 중심하여 앞뒤 사건들을 또 함께 꿰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출애굽 이후 때부터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 고려를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고 관련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 특별히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방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시험하지 말고 또한 불평하지 말고 오직 승리의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진군에 가는 거, 행진에 가는 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는 핵심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오늘 약속의 말씀 주어져 있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부터의 내용들이 여기에 저 있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 이건 홍해를 건넌 거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일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느냐?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기록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십계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혹은 레위기 말씀까지 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느냐, 거룩한 삶으로 또 성장하고 자라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까지 다 주어진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들을. 이제는 이 말씀들을 받아서 레위기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냥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땅 들어가 가지고 그냥 너희들 땅 따먹기 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들어간다는 건 땅이 어떤 땅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측면만 아니라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절기들 하나도, 먹는 거 하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습관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느냐, 먹는 거 하나, 사는 거 하나,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느냐, 성적 관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배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안식일 제도, 그리고 절기들 있잖아요. 유월절 절기, 그리고 또 뭡니까? 오순절 절기, 혹은 또 칠칠절은 초막절 절기, 혹은 장막절로 표현되는 이런 절기와 더불어서 7년 뒤에 있는 면제년, 그죠? 그리고 77이 49, 50년마다 반복되지는 어떤 희년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전체 돌아가는 이 절기와 순환의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평등, 사랑과 평등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한쪽으로는 평등에 너무 치우치고 한쪽으로는 너무 자유에 치우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바로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이 사회, 이 우주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회를 실현해 가게 될 것인데, 실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어지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그 준비의 과정이 뭐냐?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시키고 있고, 그 준비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 주어지는 그 교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즉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 없으면 건방지죠. 방자하게 행하죠. 꿈이 없으니까 허블레하게 사는 거야.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조그만 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우주를 통하여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그 안에 다 압축되어서 정리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성취된 그것들을 담아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찬이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데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럼 그 하나님의 꿈이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기까지를 통하여 표현되어진 바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전개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첫 번째 한 40년간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핸드아웃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중심 어휘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의 제목 부분에서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은 민수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를 세웠는데 어떤 수를 세웠다? 백성민자,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인구 개수의 경우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민수기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버미드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버미드바라는 말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 첫 마디예요. 그리고 이 첫 마디는 민수기 전체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 전이라고 하는 말도 강조가 되고, 이 전이 가운데에 끝부분에는 이제 좀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통하여 불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한마디로 딱 기억한다면은 광야,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 이레편주,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선원들에게는 그것이 실감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적절한 비유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이 인생을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광야 가운데의 중심 구절, 민수기 14장 7절 9절의 말씀은 승리한 두 사람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두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지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건 나중 뒤에 살펴보게 되어질 터인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닥치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핵심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은 승리자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 세상은, 이 광야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힘든 일들은 우리의 뭐다고요?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먹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도 먹이다. 힘든 사람도 먹이다. 원수도 우리 먹이다. 우리가 식인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죠? 그런 상대와 그런 형편과 일들 가운데에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기회입니다. 더워도 기회고 추워도 기회고 어떤 일로 인해서 답답한 일들이 막혀갖고 꼬이고 이래 해도 그게 기회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더 교양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혹은 나타낼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미워하는 사람이 내게 있어도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가 막힌 기회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위기가 되어질 때에 위기가 있으면은 영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영웅이 없는 것 같아. 위기가 없어서 그러나. 전쟁이 있건가 뭐나 이러면 이제 영웅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 우리 개인에게 볼 때에 굉장히 힘든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인격이 표현되기도 하고 가장 더럽고 추잡한 내 자신이 나타낼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제목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수기는 모세의 오경 중 네 번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개수가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첫 마디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버미드바로 불린다.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제목이 더 적당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전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게 레위기를 보면은 규례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지면은, 그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조금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을 구체적으로 만든 장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냥 5가지 제사와 그 규례들 다 말씀드렸죠. 제사들만 아니고 또 어떤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떠느냐, 개인적인 경건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경건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또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은, 내가 한 개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경건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원리들이 다 레위기서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건, 부분적인 규례들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규례와 레위기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규례들을 비교를 하면은, 바로 민수기에는 그 사건들과 특별히 연관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 민수기의 사건들이 뒤에 보면 한 8가지 불평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들과 관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규례들이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규례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중에 일어나 전쟁과 헌신과 그 헌신의 실패가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땅의 새로운 세대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가 됐는데, 민수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이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누가 들어가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진짜로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로 새로워졌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선 세대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규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지금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이 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단 말이죠. 2사람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은 다 살았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레위족들도 죽은 사람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고라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레위족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구원을 얻는가? 네, 새롭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에 그 새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민수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가 3가지입니다. 3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레이기서가 어떤 측면에서 보아야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백성으로서, 어떤 개인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은 헌신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은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비전이 있고 묵시가 있고 환상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었는데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헌신의 열정을 주시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칼빈주의 메소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공동체에 대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하여서 위기의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비전들을 보게 되고 새롭게 열리는 인식의 비평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깨달았게 되면 남들이 보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원리가 헌신의 봉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바로 있는데 이 헌신의 봉사를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인 셈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족장 생활들을 통하여서 결국 무덤 하나로 요셉의 무덤 하나로 끝나잖아요. 물론 그 일을 통하여 무덤 넘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인간의 실패, 죄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실패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구속받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강조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레위기는 구속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 희년의 세계, 탐욕으로 찌그러져서 배고픈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경쟁을 해도 그 달란트를 쫓아 적당하게 하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신뢰하면서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를,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자유도 자유만 아니고 평등도 평등만 아니고 자유와 평등이 서로 입맞추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인애가 서로 입을 맞추는 바로 그런 사회.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그 비전이나 선지자들의 그 비전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헌신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민수기는 바로 그런 헌신을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가느냐,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민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섬김의 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은 뭡니까? 섬기기 위하여서, 보다 헌신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조직이 돼야 되죠. 그죠? 조직이 돼야 되죠. 한 명이면 몰라도, 조직이 필요 없을 줄 몰라도 이제 공동체란 말이죠. 200만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직이 돼야 되고,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순종하고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하여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가 없게 되면 어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민수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콩가루 집안인 경우들이 많이들 보여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또 살펴보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이 그저 단순한 개인의 욕망과 출세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하 있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비전이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고, 그런 것처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헌신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질서 있게 조직되어져서 꼭 기계적으로 로봇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 안에서 신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들이 위계적인 조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쫓아서 헌신하는 열심들이 함께 모여져서 몸이 하나가 되어 유기체적으로 잘 활동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일꾼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질서 정연함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이런 섬김의 훈련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느냐? 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의 비전으로 삼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민수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은 물론 모세겠죠, 그죠? 모세죠. 그러나 더욱 철저하게 이 비전들을 가지면서 끝까지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그 비전,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그 성취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닥치는 어떤 일이든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들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어떤 위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도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지만 그걸 훨씬 넘어서서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이 얼마에? 80이 넘은 그 나이 가운데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바로 그 심령의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비전이 상실되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안의 비전을 보는 자가 많으냐 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 비전을 상실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자꾸만 무력하게 되어져 갑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성경을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1차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적용시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 한반도의 현실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시켜 가게 되고, 이걸 발견하게 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혜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걸수록 발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도 그걸 발견할 때에, 아니다, 이게 좀 빡빡해갖고 내 지금 미안합니다. 은혜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우리 재근 형제도 그렇고, 우리 저기 나겸이 자매도 그렇고, 예. 자, 우리 뒤에 우리 정욱 자매도 그렇고, 이런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우리 하늘이하고 다솔이도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갈 때 눈빛이 달라.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할 때에 뭔가 막 좀 다른 거야. 그러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본능적으로 이 체득하게 되어지는 그 경건의 능력과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가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은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횃불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선봉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섬김의 훈련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더 오랫동안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었다. 사실은 한 몇 개월 내에 걸어갈 수 있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몇 개월 안 걸려도 될 수 있는 200만 명이 간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뺑뺑이를 돌면서 그게 40년이나 걸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안 됐구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안 된다 싶은 사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형성하셔서 그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 새로운 세대조차도 어떤 부분에는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뒤에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비전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고, 그 세대에 의하여 정복 전쟁이 영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이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부분. 첫 번째 A, 광야에서의 질서 있는 섬김을 위한 조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B 부분은 뒷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광야에서의 슬픈 실패 8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조직이 되고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직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잡족들이 있었고, 출애굽하면서 따라온 참된 믿음의 내면으로 승화되어져서 자기 것으로 온전히 삼지 못한 자들이 썩혀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조차도 그 불평에 물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약화되죠. 그러면서 오합지졸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처지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8가지 불평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런 불평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훈련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로 말미암아 모압 땅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인구를 계산하게 되고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셉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압 땅은 바로 가나안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1장을 보면은 민수기,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살짝 이렇게 보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제목들도 적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구를 계수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 왜 인구를 계수할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지금 셉니까? 60만 정도로 우리 계산을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수가 되어지면서 있는 이 장면들은 싸울 일이 앞으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싸울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는 일종의 하나의 싸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형성하느냐면 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진 형성하는 것이 그냥 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조직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12지파라고 했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앞쪽에 세 지파, 그리고 좌우에 동서에 또 세 지파씩, 그리고 뒤후미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처럼 딱 넓은 운동장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 착착착착착 하면 가죠. 북한 평양에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가죠. 그런데 광야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또랑 건너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기본 대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모였다가 또 건넜다가 아니면 흩어졌다가 딱 모여지는 바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질서정연한 바로 이런 훈련들이 필요로 했던 원칙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유연성이 있으면서 광야생활 가운데 고속도로를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또 산악과 아니면은 그 바위들과 아니면 모래와 아니면은 뭐 여러 숲풀들과 뭐 다양한 이런 형태들을 지나는 것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앞, 좌우에, 뒤에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이 되고 운영되고 변용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성취할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운데에,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성찬 안에, 성찬을 중심으로 하여서 좌우 앞뒤로 딱 조직돼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약간 흩어졌다 싶으면 이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 생각이 모아져서 딱 이렇게 좀 정비가, 재정비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들. 뭐가 중심이죠? 십자가가 중심이죠? 성찬이 중심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게 딱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만 아니고 3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지면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각양의 그 제사, 아론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 외에 성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가령에 들면은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휘장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직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3장 4장에 보면은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조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조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5장에서는 진의 순결 유지를 위하여서 규례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있는 5장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사람들,
진박해 두도록 하게 만들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출증이 있는 좀 부정한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진박해 갔다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면 다시 들어오게 되지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비전의 공동체는 순결을 유지해야만 한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지면은 바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나실인이 누굽니까? 날 때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질 아니하고 술을 먹질 아니하면서, 제사장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다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서원을 통하여서 지금 다짐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나실인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제도에 지금 속하여 계시지 아니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런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나실인으로서 사시기 위하여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택하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하고 혹은 나실인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낫제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새 순이 나리니라고 하는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순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브랜치라고 하는 말로. 이게 낫제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실인의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특별한 서원자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규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 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사장은 혈통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혈통을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나도 제사장과 같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전을 성취하는 공동체로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나실인의 의미와 또 제사장의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나실인이다,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 누구나 다 나실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부름을 받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고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도록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꼭 이 세상하고 단절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꼭 나신일처럼 우리는 머리를 다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돼요? 거룩에 있어서는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실인.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또한 지휘관들이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그죠? 그 당시로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에 봉사를 하고 성막에 있는 수고하는 그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휘관들이 지금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느 지파에 누구가 무엇을 드렸더라, 무슨 지파에 어느 누가 드렸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봉헌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공동체에 지휘관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중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출석에 있어서 아니면 헌물에 있어서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만들고 그 감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고 아론과 레인들의 봉사가 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참 시간이 벌써 24분이나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출발을 하죠. 9장, 10장. 딴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일날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찬에 대한 기록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마시기를 너희와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는 구름과 불구덩이에 대하여서 9장에 나오고 있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또한 멈추고 이러는 신호체계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합니다. 어떤 소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멈춰라고 해야 될 거죠. 그 큰 대열 200만을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떻게 수신호 한다고 되겠어요? 색깔 갖고 되겠어요? 큰 소리를 부 하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떠나야 될 때구나 생각하고 짐들 따다다다닥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멈춰서라라고 멈춰서라는 거 소리가 들려야 지금 앞에 멈춰서고 있는데 계속 밀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소리를 갖고 멈춰서라라고 하는 건 빰빰빰 뭐 이렇게 하든지 소리를 좀 달리 해가지고 이 훈련들을 이렇게 시킨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훈련되어지는 것, 질서 있는 것, 조화 있는 조직과 이 질서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공동체로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대로 되어졌다고만 한다면은 이 모습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헌신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헌신은 무슨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죠. 이 믿음을 쫓아 이 비전,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각각이 다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헌신, 그 비전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마음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 저기가 아니고 거인들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까무러쳐 버리고 아이고야 우리는 막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되구나 아이고 도망가자 아니면 또 뭐예요? 애굽으로 같이 돌아가자.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바로 슬픈 실패의 8가지 반복되는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1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니까. 민수기 11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원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하여서 길을 저는 마지막에 불평을 보면은 21장에 나오는 불평이 있는데 길에 대한 섭리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데 마지막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돔을 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불평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불평,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평은 처음이나 마지막에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불평이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봅시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식에 대하여 불평을 11장 4절에 35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슨 음식을 주셨습니까? 가시 같은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갖고 안 되겠다. 고기 나오! 라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또 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은 어떤 불평이냐면 지도자가 지도자를 불평하는 불평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핑계는 뭐죠?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바로 이 일을 두고 불평하지만은 결국은 지도자가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한 불평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불평이 그 뒤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읽어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자들 가운데에 두 명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야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우리 다 죽임을 당하겠다라고들 말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땅일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가서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바로 그런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투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섭리의 길들을 베푸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에 대한 불평들을 바로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39절부터 13장이죠. 13장. 그죠? 의로우신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임명에 대하여서 결국은 이제 그 아론에 대하여서도 불평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특별히 갈증에 대한 불평, 20장을 봅니다. 20장.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조금씩 읽어가면은 아마 큰 도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장에 보면은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물이 없으므로 어디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 때문에 또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불평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본 분들은 아마 아실 터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에서 똑같이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서 17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하나님 여호와와 싸웠더라 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로 돌아와가지고 20장 금방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13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어간 때에, 즉,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리바물 혹은 가데스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40년 기간의 거의 마지막 부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면은 20장 첫 번째 첫째 달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첫째 달, 그죠?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될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그 앞부분까지는 지금 39년까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20장부터 지금 40년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그리고 마지막 해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무슨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론이 죽고 미리암도 죽고 그죠? 그리고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발락이라는 왕에 의하여서 모압 왕에 의하여서 축복하라, 아니 저주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주하려고 갔는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이 나오게 됐죠. 바로 이것은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격려고 하나의 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큰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바로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과, 즉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과 백성 한 남자가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일뿐만 아니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25장까지 일인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은 바로 인구 계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26장을 봅시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22장, 23장, 24장 발락이 4번의 예언을,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올에서 연병이 발생하게 되죠. 왜? 그들이 간음하는 바로 일들을 통하여.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발람이 무슨 꾀를 내었겠어요? 가나안 여인들이 여자들 이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른어른 하게 되면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하면 꾀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바로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서 간음하는 구체적인 한 사건들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26장 두 번째 인구 계수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보면은 뒷페이지에 B 두 번째의 두 번째 새로운 세대의 실패, 이게 지금 새로운 세대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바알부올에서 바알 신에게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바로 일들은 옛세대가 아니고, 출애굽을 한 옛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도 이런 실패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어놨죠. 가데스 바네아, 새로운 세대의 실패의 의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물로 인한 불평은 출애굽 이후 이곳에서의 동일한 불평의 재현이며, 새로운 세대조차도 이전 시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의 잔존을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우에는 2번이나 반석을 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어디서 하느냐면 민수기 20장에서 합니다. 새로운 세대 앞에서 지금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연약한 한 인간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불평이 영적 지도자에게까지 감염된 것을 보여주는 한 신뢰가 되겠다.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살아있고, 이런 죄악에 잔존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예를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세대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진 자들로 새롭게 지금 재조직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한 번 더 2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 26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지금 기업을 어떻게 물려주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6월절, 77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런 어떤 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77절이 무엇인지 6월절이 뭔지 장막절이 뭔지 다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여기서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세대로서 인구 계수를 해가지고 그 계수들 한 이 인구들이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남은 전쟁 지금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1장, 32장. 요단강 저편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모압 땅 차지를 하고 있는 그 모압 거기에 가나안 땅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들 주어져 있는 것들을 차지를 하게 되고 전쟁은 바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33장을 보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람셋에서 숫곳을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장소들을 이름들을 다 어디에서 진을 쳤고 어디에서 진을 쳤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회상이죠. 이런 회상을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지명들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42곳입니다. 42곳. 왜 42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만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시면 11장을 봅시다.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또 교회에 처한 현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징적인 숫자들 가운데에 이 42곳과 연상되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봅시다. 11장을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를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땅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전 마당입니다. 마당은 2개월 동안에 짓밟히도록 그냥 두어라. 그러나 어디는 밟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밟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밟도록 내버려둔 때가 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42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3세대로 나누어지죠. 3세대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14대 첫 번째, 다음에 14대, 그리고 그 다음 14대. 그리고 14 곱하기 3 하면은 뭐가 되죠? 42세대가 됩니다. 42명의 예수님의 조상들 이름이 쫙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42명일까? 이게 지금 강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숫자로 세면은 40이라고 하는 게메라라고 하는 계산법에 의하여서 그 이름 숫자에 히브리 말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들에게 철자 하나에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 숫자를 합하면은 바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강조되어지도록 다윗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있고 다윗 왕국 그 이후에 또 14라고 하는 초점을 만져가지고 다윗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특별히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42곳 거친 곳과 42개월이라고 하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기간,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시련의 기회, 광야의
귀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2세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이전의 세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역사와 세월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되어져 버린 이 성전뜰이 밟힌 이 42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그 이후에 성전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바로 이르는 시련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시험의 때, 바로 광야의 때 42개월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42번에 이 이사를 하는 진을 바꾸고 그럼 옮기고 이르는 이 인생의 광야의 이 여정 가운데에 쉽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바로 이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의 날 거기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약속의 그 땅에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결론을 딱 내리면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하여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8번이나 반복하여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오직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그 비전을 풀어갖고 또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을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버된 그런 감들이 조금 있는데. 자, 우리 혹시 질문 혹시 있습니까?